오늘 읽게 되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조금 문단을 길게 가면 20절까지의 내용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준 선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18절에 보면 일전에도 한번 미리 읽어드린 바대로 18절, 내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풍부하냐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받았으므로 풍부하다. 아마 후원금을 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충분히 마련한 후원금을 에바브로 디도라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안전하게 전해 주었고, 그것을 받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후원을 해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잠시 끊겼다가 다시 시작한 게 바로 아까 18절에 있는 편대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그 후원금이에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 감사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단순히 감사가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의 본질을 필요에 충족해 두지 않고 너희들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한번 볼게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뭐라고 해요? 그건 내가 달란 거 아니야. 아니거든. 근데 줬어. 자, 여하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게 그냥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희들이 괜찮은 성도가 되어간다는 열매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8절 후반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향기를 맡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어서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보내온 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하는 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절부터 20절을 쭉 읽어도 사실은 이 감사에 포커스를 두고 읽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를 딱 읽으면 대부분 많은 분들의 신앙인들의 눈과 생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이야 이 말씀 되게 좋다, 아니면 와 이 말씀 내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아니면 이 말씀 진짜 내게 있는 말씀이 되고 싶다 하는 구절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그렇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도 드물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흔히 신앙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 바울의 말씀이 성도가 가진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강조합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앞뒤 문맥에서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니 우리의 고백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고백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사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든 게 뭘까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게 뭘까? 성경은 항상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목사님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계룡산, 치악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놀랍게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어요. 12절에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또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배웠노라. 아멘. 여기 12절 중간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 13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죠. 모든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천에 처한 일, 또 풍부에 처한 일. 비슷하게 또 배고픔에 처한 일, 배부름에 처한 일.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만 메모하셔도 감사합니다. 메모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 모든 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혹은 반대로 풍부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또 내가 배고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반대로 배부름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 이렇게 이해를 안 하죠. 대부분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배고픔과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반대로 배부르고 풍족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다 갖다 놓고 진짜 모든 걸 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가 내가 돼버리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모든 상황에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 그 상황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기쁨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떤 즐거움이 찾아와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항상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누가 누리는 특권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야,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야. 어떻게 해요? 모질게 끈질긴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죠. 잡초 같은 사람이 된 거지 뭐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빌립보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타동된 바로 그 지역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지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 설명을 안 할 텐데 중요한 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고 중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간수로 하여금 발에 착고를 딱 채워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도록 감옥에 갔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뭐 힘들면 우리도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또 뭐 했죠? 야, 어떻게 알았대? 대단하시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환경과 그 상황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착고에 내 발목이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매를 맞아서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환경이 결코 겁나지 않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에 나를 가두셨으면 이 가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곧바로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찬송하기가 쉬워요? 그죠? 사람 관계가 약간 틀어져도 기도까지는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막, 제가 여러분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 근데 찬양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내일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일은 1번 내일 염려할 것이다. 2번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다수결로 할까? 2번 그래 2번.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왜 염려하지 말합니까? 다름 아니라 신자의 운명은 어떤 자리에도 어떤 일에도 좌우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운명 안에 이미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한다는 것은 사실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상황의 지배를 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불행을 그렇게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이 되었어요. 내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 내 행복, 내 경험, 내 기쁨은 주변 상황이나 내게 닥치는 일들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 뭐. 둘 다 어려워. 비천에 처하고 가난하게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반대로 부하게 되면 안 해봐서 모르지, 그죠? 안 다녀서 모르지 뭐 사실. 부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뭐야? 있다 그거야? 어려운 거예요. 오직 했으면 잠언 30절 장의 아굴이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내게 누구냐 말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렵습니다.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난에 처해도 반대로 부하게 처해도 그 환경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난하게 있어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부하게 있어도 만족하며 주님의 길을 의연히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가 이런 상황에, 있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데 사도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을까? 이거 어떻게 깨달았을까? 11절에 또 답이 있어요. 11절에 마지막에 자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웠어요. 12절에도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또 뭐 했대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막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득도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 그러다가 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9절에는 그 앞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뭐 친구의 하나님, 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신학적으로 배운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뭐 나온 그런 명시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이론으로 만들어낸 절대자, 절대 능력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언제 배웠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읽어나가면서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자, 빌립보서 안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제가 점검해 보죠. 1장 1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네, 1장 18절부터 24절. 자, 가까이 있는 말씀이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알게 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교회를 성숙하게 할 만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전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전도해야 될 교회, 성장해야 될 교회에 이미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을 빨리 척결해야 될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도 당황한 겁니다. 교회는 아직 힘든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도는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주님, 왜 저를 이 암흑한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바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식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파도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파도 있어서 반대파와 지지파가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막 반쪽 두 쪽이 딱 날 것 같은 막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막 근심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오히려 교회가 쪼개진 게 아니라 더 뭐 했다고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반대파들이 야, 이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예를 우리가 앉자 해서 더 열심히 바울보다 더 열심히 뭐하고? 전도하고. 또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또 사람들은 야, 우리의 스승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몇 배로? 2배로. 10명 전도될 거 20명. 자, 묻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나아요? 나오는 게 나아요? 대답을 못하죠. 그래도 나오는 게 나아? 같이 읽었잖아 지금. 바울은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같이 읽은 게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갇힐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갇혀도 하나님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하더라. 그러니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든 살아나가지 못하 죽든 관계없다.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 했다고? 지금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뭐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배웠어요. 배웠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야, 내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도에서 세워놨는데 말씀을 튼튼히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진짜 희한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도 아닌 유사 복음을 가르치는데 빨리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못 나가는데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뭐 했다고요? 배웠어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많잖아요. 저 성도 저 교회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쫙 이겨내면서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순금보다 더 정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이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설명한 부분에 이방 종교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치성을 들여서 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능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도사가 되길 바라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는 안 흔들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막 축지법도 사용해. 그런 도사가 되기를 해요. 놀라운 건 가끔 신앙인들도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끌어와가지고 마치 신앙인 중에 아주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도 안 아프고 금식을 해도 배가 한 개도 안 고프고 뭘 해도 전혀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잘 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거의 하나님처럼 되어가요. 기도만 하면 천지가 개벽되고 자신이 소원만 하면 그대로 착착착착 사람을 꿰뚫어 보면 속이 다 보이고. 이거 감사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딱 있는데 저 집사님 지난주에 도박하고 왔는데 저 성도님 오늘 오다가 아내랑 다투고 왔는데 이거 설교 돼 안 돼? 모르는 게 은혜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도사가 되고 신의 능력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있습니다.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사가 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을 내게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하고, 그래도 도사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마치 그런 사람이 됐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감옥을 나올 수 있겠죠. 옥문이 열려 막 파파파파방,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를 다 쫓아내겠죠.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 앞에 다 무릎을 꿇리겠죠. 그런 기적들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못하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죠. 생명은 못 살려. 사람은 능력을 가져도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간 한번 예화 하나 드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강철한 카네기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따라서 시장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카네기가 어릴 때 예뻤대요. 여러분처럼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시장에 갔는데 체리 가게 앞에서, 사탕 가게인지 체리 가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체리 가게 앞에서 유심히 체리를 먹고 싶어서 본 거야. 근데 집이 가난해서 어머니가 그걸 사줄 형편은 못돼. 근데 너무 예쁘게 유심히 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체리를 팔고 있는 할아버지가, 야, 한 움큼 주워가, 한 움큼 가져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카네기가 안 가져가요. 그때 사장님 할아버지가, 야, 이놈 교육 잘 받았네, 부모가 교육 잘 시켰구나. 그래서 아이를 격려하면서 괜찮아 가져가. 그랬는데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괜찮다니까, 괜찮아 가져가. 그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가 탁 잡아서 그냥 아이에게 주는데, 카네기가 두 손으로 못 받아가지고 글을 보면 이렇게 받았대,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엄마가, 야, 이놈, 할아버지가 3번씩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해야지. 근데 카네기가 뭐라 그랬게요?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죠.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내가 능력을 내가 다 가져와서 하나님 없이 초능력자가 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약할 그때의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라고 감옥에 있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이 능력을 받아서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면 바울의 이름은 내지만 주님의 이름은 못 내. 근데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은 못 내도 누구는 더 전파돼요? 하나님은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면 견뎌서 주님의 뜻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막 그냥 진짜 막 큰 능력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봐봐. 목사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개인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신앙 잘 보세요.
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어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염려하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나의 아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오늘 떨어진 머리카락 개수를 결정해 주신 분도 나의 아빠였다. 내 아빠의,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하신 비밀과 지식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형편 중에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과 그 기쁨을 어떤 형편도 어떤 신앙의 좌절도 나를 끊어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일로야 나는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을 뒤집으려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환경 속에서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환경을 뒤집으려고 기도하지. 환경을 뒤집으려고. 그래서 뒤집으면 능력자요. 바울은 단 한 번도 환경을 뒤집으려고 하지.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흔히 말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엄밀한 의미는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면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자기가 등 입어서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올 한해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미 계신 분, 주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분명히 배웠잖아요. 풍랑이 아무리 뛰놀든 바람이 거세고 맞죠? 파도가 막 배를 뒤집어 전복시킬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5명이나 어부가 있어도 그 배를 전복 안 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돼. 그러나 그 배를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그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제가 이 설교를 좀 자주 하니까 감사하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까지 해온 게 좀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안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초연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면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영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은 탈출이 아니고 리뎀션이에요.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 이건 쇼생크 감옥을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감옥을 탈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는 쇼생크 탈출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쇼생크 구속 혹은 쇼생크 감옥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자, 주인공의 앤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살해한 사람 범인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인범이 들어가는 감옥이 쇼생크, 그러니까 얼마나 중범죄자가 득실거렸어요. 그러니까 간수에게 눈에 번나가면, 어긋나면 그냥 거의 개죽음 당하는데요. 그리고 재소자들도 전부 흉악범이라 잘못 보이면 거기서 강간도 당하고 막 엄청 구타도 당해. 근데 앤디는, 주인공은 이게 잘 나가는 은행의 부지점장,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천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수의 세무 관계를 잘 정리해 주면서, 이게 간수들의 비공식 회계사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은행의 부지점장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교도소 소장의 검은 돈까지 관리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콩고물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 콩고물하고 뭐 했게요? 쇼생크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었어. 도서관 크게, 시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 크게 막 모든 재소자들이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음악을 틀었어요. 세 번째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살만한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동일한 감옥에 갇혀 있어. 앤데라는 주인공처럼 억울하게 세상에 다 갇혀 있어. 간수에게 구타당할 수도 있고 재소자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있으므로 그 감옥이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세상이 여전히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살만 나는 생명력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붙드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의 신앙을 면밀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건지 면밀히 보세요. 면밀히. 여러분, 이 일에 승리가 있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